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인데 성탄절과 어울리지 않는 본문 같지만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던 과정 가운데 있어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오늘의 구절은 짧지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자신의 편지에 수신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편지의 수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표현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베드로 안에서 성취되어져 있는 고백의 모습들 또한 이 사랑하는 자들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베드로 후서인 거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두 개의 편지를 썼었는데 첫 번째 편지에서는 신자들이 경험하는 핍박에 대해서 그 핍박을 또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베드로 후서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그들을 대적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편지를 쓰게 된 이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또 혼란스러운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안에 사그러 들어가는 믿음의 불씨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일깨워라고 말하는데 그 일깨워라고 하는 부분을 곧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제 설명해 내는 거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께서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사실은 신약이죠.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을 위해 내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사랑하는 자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사도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돕는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죠. 조롱하는 자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나타나서라는 거죠.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이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서 뭘 하고 비웃어서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사실 그 이야기 하죠.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애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었는데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또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사실은 없죠. 사라져 버렸고 또 예수님의 심판이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차라리 죽어서 주님의 심판 앞에 먼저 설 것을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에 대한 약속을 비웃는 이들이 왜 그러는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분명하게 이 정욕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탐심과 교반이라고 하는 죄된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먼저 기억할 것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정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부인하고 또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조롱거리로 만드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일부러 잊는다는 겁니다.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 토론토에서 토론토 시내에 다니는 공공버스에 광고가 붙어 있었는데 There is no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라고 말하는 그런 광고 문구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적이 있는데 There is no God. So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 do.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게 하죠. 결정하는 것이나 행동을 사실은 불편하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 정욕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약속들이 부정되어질 때 사실은 반대급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그 세상에 관영했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존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이제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서 6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어제 이야기하죠. 이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는 형벌 아래 두셨고 그들로 하여금 형벌 아래 있으면서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뒤에 나오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형벌 아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악과 또 서로 죽이고 비방하고 또 파괴되어지는 관계와 가까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과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그 불신앙 그런 모습의 어두움이 이미 우리가 그 형벌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신자들의 마음은 너무 쉽게 잠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진실한 마음은 너무나 쉽게 불순물이 섞이고 그 순도를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내가 경험하거나 또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문제들이 성경보다 더 앞서게 될 때 신자들의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순도 100%는 곧 희석되어 버리곤 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영적인 경험들은 반드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비추어 점검되고 분별되어야 한다. 이 기록의 예언의 말씀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 경험,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내어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대로 성경의 예언을 지나치게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숨겨진 신적 암호를 해석해내는 듯한, 즉 자신이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것 또한 잘못이다. 성경을 사사로이 대하거나 지나치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신비하게 대하는 것, 이런 신자들의 동기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욕심과 교만,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 죄된 모습, 또 그런 죄된 동기가 바로 성경을 악용하는 이유이다. 나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것을 믿는다. 이 예언의 성취자이며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도들을 통해 나에게까지 또 이 시대까지 전달된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세대의 완성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맺은 약속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또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완성자로 오셨다.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한 자신의 약속과 그 예언의 성취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교회 안팎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습게 알거나 조롱하는 이들이 있다. 꼭 말로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의 심판의 보좌를 인식하지 못할 때 나의 일상은 현실과 지금 여기라고 하는 순간과 찰나에 집중되어지며 나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때가 많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한 무시는 곧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순간에 대한 무시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무시이다. 하나님을 심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두는 자가 된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자는 스스로 교만하여 타인들 위에 군림하고 판단과 비방의 말을 토하며 스스로 죄를 짓는 자가 된다. 나는 내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 나는 이 영적 신분을 기억함으로 나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궁창과 땅을 가르고 물과 뭇을 가르고 생명들로 번성하게 하며 주어진 삶을 살도록 한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부정하는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약속으로 형성되었고 유지되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회개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약속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은 이미 노아의 홍수를 통해 드러났다. 소돔과 고모라 또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의 죄악, 이스라엘의 패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성장과 성숙을 위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다. 하지만 이 은혜의 때가 끝나는 시점이 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기이다. 나는 이 은혜의 때, 섬김과 봉사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며 그 일하시는 모습 옆에 나도 함께 서서 일하기를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로 태어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먼저 찾아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로 내 삶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글로 남기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글로 남겨져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나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내가 경험하는 종교적인 경험들을 분별하고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오류나 교만함 없이 순전하게 설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이 시대의 악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지약과 거짓으로 득세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실천하며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게 또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